저희 집에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라고 하지만 7살 된 아주 조그만 개입니다. 말티즈종 하얀색 개입니다. 벌써 저희와 7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때문에 다 떠나 있어서 이 개가 없었다면 아마 저와 저희 아내만 이렇게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개를 좋아해서 이제 개를 예전부터 키워왔고 또 지금도 개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 개가 2달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직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배변 훈련부터 잠자리 훈련 등등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지만, 모든 훈련의 목적은 이 강아지에게 명확하게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제가 주인이라는 것과 개는 무조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7년을 같이 살면서 저희 집 개가 크게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 개가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이 개가 저와 저희 아내 말을,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때 간식을 장난삼아서 이렇게 뺏으면 보통은 그냥 으르렁 거릴 때도 있지만, 저희 집 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이렇게 뺏으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기다립니다. 주인이 가져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저희 집 개의 간식을 먹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돌려줍니다. 이쁘다고 하고 돌려주죠. 그러면 처음 간식을 받을 때처럼 꼬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렇게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개의 비유가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셔, He exists, 그냥 이렇게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에, 자신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에,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면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비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죠. 완전히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꼭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여러분 누구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으면 우리를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3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고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유진아, 정민아 부르는 겁니다. 뭐 설교단에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장모님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예. 택수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차마 박영환 장모님은 제가 그렇게 못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에 있는 그때 당시의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우리를 지었다고요?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존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귀한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라고 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내 자녀 또한, 내 형제 자매 또한, 내 직장 동료 또한,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계명의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하는 그 목적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화평하고 모두가 좋으니까 하는 그 계획성에 이 말씀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닌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음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갑이 존재하고 을이 존재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교회에서는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데, 이 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여 포로나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하는 말은 하나님이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죄의 문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가 나와 무관한 죄가 아니라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옴으로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상태와 이유를 우리는 원죄를 통해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죄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속량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죽음의 틀, 사형의 틀, 십자가, 이곳에서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를 뭐 하신 것이지요? 속량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의 말씀은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나의 것이다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여러분,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라고 하는 말이죠. 거기에 맞지 않는 상태, 맞지 않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사람들 틈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상황에 그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파티에 갔는데 정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틈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 틈 속에서 그 파티의 주인공이 내 이름을 부릅니다. 김유진, 어디에 있어? 거기에 있구나. 이리 올라와. 내 옆에 앉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이지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저 사람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셨으면 그 선포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으로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왜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을 건넜으며 얼마나 많은 불을 지나오셨습니까? 일일이 다 헤아리자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올 때는 어떠셨습니까? 예기치 않은 병을 진단받고 병원을 나섰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아내나 남편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일일이 다 말을 못할 아픔들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아픕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어느 때라도 친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내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불 속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쉬운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건만 쉬운 삶, 동화책에 나오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인생의 물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건너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오기 전에 미국인 회중교회에서 목회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125년 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 목사가 아닌 제가 담임 목사로 갔기 때문에 교회도 저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저도 교회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임 백인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이어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고, 또 교회 사역에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전임 목사님이 해놓고 가신 사역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 그 일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역들을 이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전임 목사님이 하고 간 일들을 정리해야 되나요? 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교회 사역에 재미도 없어졌고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면서 사역의 의미도 조금씩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지역의 선배 목사님과, 나이가 아주 많으신 선배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사역에 너무 재미를 찾고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재미와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서,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무슨 종에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찾아? 주인이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정말 종이면 재미와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해라 하시면 하는 그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저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역이 재미가 없어요. 왜 전임 목사님이 해놓고 가신 것을 제가 이렇게 힘겹게 정리해야 하나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하고 불만이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 저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불평할 이유도 불만할 이유도 없구나. 재미나 의미도 하나님께 찾으면 되는 것이지 하는 일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지금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의 사역에서의 이 경험이 교회 사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나 재미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에서 의미나 재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저를 지치게 만드는 요소였지요. 정말 의미나 재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재미와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네. 하나님, 제가 용기를 잃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의미와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커맨스 기도 운동 하자고 해서 저도 제 친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 중학교 때부터 제 친구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친구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이 응답할 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재미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재미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더 많이 오는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11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가 이 11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11조를 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재미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 너무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보람이나 칭찬의 이야기 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 저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속 내세입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우쭐대지 마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대로 보람도 느낄 수 없고 칭찬의 말은 고사하고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평과 불만도 어떻습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불평을 다스릴 분도 불만을 다스릴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자신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안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속상해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성공도,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실패합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면 족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결단하면 다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그 방향대로 꾸준히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내 생명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큰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도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물을 건너가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불을 지나는 삶의 굴곡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신 하나님께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성공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좌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